좌우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명절 이제 다음 주가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한번 추석 명절 잘 보내시라고 한번 서로 이렇게 좀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소재 중에 저는 별로 좋아하는 소재는 아니지만요, 이 강력반 형사와 조폭이 엮여가지고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인을 잡기 위해서 조폭과 형사가 힘을 합쳐서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폭인지 형사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조폭 같은데 형사 같고 형사 같은데 조폭보다 더 조폭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사용하는 말이나 사용하는 행동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대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은요, 이 형사들이 하는 일이 조폭을 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강력범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뭘 하고 어디에 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형사들인 거죠. 분명히 원수이고 적인데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점점 닮아가서 형사인지 조폭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변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요, 하나님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 없는 세상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동일한 종류의 아픔과 목마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보면서도 타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온전히 펼쳐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목말라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이 세계가 망가져가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너무너무 존엄했는데 이 존엄한 인간을 망가뜨리고 부셔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향해 타는 목마름으로 나아가서 간구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목마른 사람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타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하나님께 대하여 목마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형사가 범죄자와 싸우기 위해서 범죄자와 끊임없이 만나다 보니까 점점 더 범죄자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세상과 싸우는 자가 그 싸우는 대상들과 비슷해지고 그 대상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그 대상들처럼 악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싸우다가 그 죄인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다가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독한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담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데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우다 보니 그 세상 사람들처럼 독하게 변해버린 모습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팔복에서 세 번째 복이었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다음에 이어지는 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긍휼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긍휼과 관련된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5장 7절은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국어사전에는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국어사전의 정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의 의미를 온전히 다 보여주는 의미는 해석은 아니죠. 자, 여러분,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원어는요,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여 가지고 헬라어로 바꿀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때 썼던 그 단어가 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번역될 때 쓰였던 단어라는 겁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무 조건도 가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사랑하시고 품고 계시는 모습을 표현할 때 바로 여기 있는 긍휼히 여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따르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불쌍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인간의 영혼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꼬인다, 창자가 아프다,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로 정말 내 중심까지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고통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 이 창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깊은 곳, 내 중심이 떨리기까지 이 무리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정말 가슴이 아프다,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 긍휼이 사용되어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또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아프다, 창자가 떨릴 만큼 불쌍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가난할 것이고, 그들은 애통할 것이고,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요, 그들의 삶의 전체를 보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던 마음이고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타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걸까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고요. 오늘 본문 너무 짧다 보니까 그걸 찾기 어렵고요. 실제로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비유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준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지요. 자,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왕이 한 종에게 탕감, 이것은 이제 없이 해줍니다. 변제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게 얼마인지, 지금 우리의 가치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요 이제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하면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고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였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요, 노동자가 한 20만 년 정도 일하면 그걸 일당을 다 모으면 여러분 여기 있는 1만 달란트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만약에 하루에 15만 원 정도를 받는 이 일용직 근로자였다라고 계산을 하면은요, 계산을 해보면 9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9조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9조 원을 탕감받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자,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러면 감이 안 오는데 9조 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역시 감이 안 오죠. 너무 크다 보니까 전혀 감이 안 오는 돈이 9조 원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요, 이 로마에게 식민지였던 유대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세금을 낼 때 그 세금의 액수가 800달란트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800달란트. 여러분, 전체 이 국가의 세금이 800달란트밖에 안 됐는데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그걸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주인은요, 종이 그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만 달란트 왜 안 갖다 주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종의 반응이 의외이죠.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종이 엎드립니다. 지금 갚을 수 없으니까 나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내가 그걸 갚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9조 원을 갚아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릴 때도 어떻게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갚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이걸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갚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이걸 못 갚겠습니다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내가 그거 갚을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관련해 가지고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리고 그 강력한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죄인의 죄를 탕감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조금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면, 조금만 기회를 주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왕은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왕의 선택의 첫 번째는요, 공의를 해가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니 감옥에 쳐놓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왕의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종을 바라보면서 이 종의 모든 걸 빼앗고 감옥에 쳐넣는 것이 공의인데요, 이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8장 27절에는요, 왕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종을요, 주인이 용서해 줍니다. 빚을 다 없애 줍니다. 구조원을 없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요 한 문장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종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도무지 자기가 소생할 수 없는 상태인 줄도 모르고 또다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종의 이 자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이 하나님은, 이 주인은 본 거죠. 자, 전혀 논리적이지도 전혀 합리적이지도 또 어떻게 보면 공의롭지도 않은 일을 주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이 종의 모든 이 빚을 탕감해 주는 이유는 주인의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진노와 심판의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긍휼의 불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의 불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이 인간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을 이제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게 해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이 주인의 마음을 태워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의 이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아주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인간편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소경이었고 전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조금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자기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간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인간들인데 이 인간들을 사랑이 가득한 헤세드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눈이고 그 눈은 긍휼의 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주인은 그 모든 손해를 자기가 짊어지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십자가에서 엄청난 손해를 당하시고요, 인간편에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구조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조원을 용서받은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사람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 탕감받은 자가 이후에 하는 행동은 이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0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요, 이 1,500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을 붙들어 놓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내가 시간을 조금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노력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갚을게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요, 감옥에 쳐넣고 있습니다. 자기는 구조를 탕감받았는데 지금 1,5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고요, 이걸 다시 주인에게 와가지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3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인 거죠.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어떻게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무나 파렴치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용서를 받고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안다면 너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네가 얼마나 큰 것을 용서받은 줄을 안다면 너는 그런 방식으로 1,500만 원 빚진 자를 대하지 않았을 터인데, 네가 1,5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내가 한 용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내수동교회 박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바탕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많고 하나님의 계획이 많은데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의 가장 바닥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칼같이 끊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용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불같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한없이 받아줍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에,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의 바탕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인간을 향한 긍휼입니다 라고 말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바탕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전도사 때 요 설교를 들을 때는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의로움이 더 중요하고 진리가 더 중요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칼같이 끊는 게 더 중요해,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바탕 마음은 긍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구나, 그것이 맞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다고 해서 그 기준에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값을 치르겠습니까? 정말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무엇으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무지 그분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그냥 행하여 버린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바탕 마음인 긍휼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가엾게 생각하십니다. 너무 큰 사랑으로, 엄청난 사랑으로 오늘을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성도로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죄는 너무너무 밉지만 그 죄를 짓는 인간도 불쌍한 인간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바탕 마음인 그 긍휼, 네가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났다면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너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베풀고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텐데,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차라리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 삶에서 끊어내는 것이 나를 더 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또 나한테 너무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신상 편하려면은요, 좀 나랑 수준이 비슷하고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기질이 비슷하고 삶의 여건과 상황이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살 때 우린 참 편하다, 행복하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편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긍휼이 바탕 마음이 되어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이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두 가지로 좀 정리해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걸 내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어떤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에 대한 어떤 증거가 내가 긍휼히 여기는 행동이다라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대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긴다면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읽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전에도 이 긍휼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여러분과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2년 차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9살 때 이야기고요. 거의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효창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효창동이라고 하는 동네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언덕배기를 쭉 올라와가지고 꼭대기에 있는 교회 건물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 때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대예배, 이 11시 예배 전에 앞에 나가가지고 이 정문을 여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 그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가 오나 아무튼 거기 딱 서가지고요, 사람들이 저 언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오는 걸 구경하면서 이렇게 막 반갑게 인사하는 거, 그리고 문을 좀 열어드리는 거, 좀 어르신들이 무거운 거 들고 오면 뛰어내려가서 받아드리는 거, 이렇게 지팡이 짚고 오시면 뛰어가서 이렇게 안아드리면 되게 좋아하고, 아무튼 전도사 때 굉장히 즐겁게 이 배웅하는 일, 마중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여름이었는데 이 여름에 거기 딱 서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고 있었던 최준과 최건 형제가 손을 잡고 그 언덕을 둘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7살, 하나는 5살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7살짜리와 5살짜리 형제가 손을 잡고 그 언덕을 올라오는데 언덕이 꽤 높아요. 그래가지고 날이 덥다 보니까, 그리고 최건이가 굉장히 이렇게 큰 애였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올라오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오다가 거의 다 올라와가지고 이 문 앞에서 갑자기 최건이가 쓰러졌습니다. 막 앞으로 쓰러진 게 아니고요, 더 이상 나는 못 가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다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버린 거예요. 앉은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 더 못 가, 안 가, 못 갈 거야, 안 갈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날 덥고 땀을 막 흘리면서 너무너무 좀 큰 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안 간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최준이, 이 형이 빙빙 막 옆을 돌면서 그래도 가야 돼, 엄마 아빠 저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좀 더 힘을 내자, 내가 손잡아줄게, 막 이런 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최건이가 안 가는 거예요.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 가요. 근데요, 그때 제가 최준이가 어떻게 할까, 저 2살 많은 형이 어떻게 할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2살 많은 형이 딱 가더니 이 동생 앞에 자기가 딱 앉는 거예요. 앉더니 야, 업혀,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업어줄게. 근데 여러분, 최준이와 최건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최준이랑 최건이가 몸무게가 거의 똑같아요. 제가 언뜻 보면요, 얘가 더 무거워요. 7살짜리 걔는요, 5살짜리 그 동생을 절대로 업을 수가 없고요, 업고 걸어가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서 2층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애를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형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든 엄마가 애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요, 걔는 뭔가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거기다 자기 등을 들이대면서 야, 업혀, 형이 업어줄게,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요, 그 순간에 제가 구경하고 있던 어린이였던 제가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 뜨거워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면서 제가 탁 뛰어가가지고요, 이 두 아이를 등 뒤에 딱 안아가지고요, 들고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2층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탁 내려다주고 다시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문 앞에 딱 서 있는데요, 교회 현관 앞에 딱 서 있는데요, 그때 문득 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최준희가 최건희를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 인간은, 이 동생은 도무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힘들었고 나머지 길을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아니,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업고 가겠다고 결단한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등에 업히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요, 여러분, 어른이었던 제게 긍휼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불쌍히 여긴다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아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예,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 내 앞에 있는 그 영혼이 나보다 더 짠하니까, 나보다 더 불쌍하니까, 나보다 더 안타까워 보이니까 뭐라도 해보겠다고 다가가서 그를 위해 뭔가를 한 거죠. 근데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수고한 긍휼히 여기는 자와 그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 자 둘 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긍휼을 쏟아 부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긍휼에서 나오는 행동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긍휼을 경험하고 그 긍휼을 맛보며 그 긍휼의 능력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더 성도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이 상을 결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인간이 과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 때문에 나오는 해석의 방법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다른 비유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아, 그렇구나, 인간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인간이 누군가를 헤세드 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데 인간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행동이다라고 본문을 읽는 방식인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정말 신앙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긍휼을 행하셨구나, 이걸요, 내가 지금 이만큼 아는데 이만큼 알게 되고 이만큼 알게 되고 이만큼 알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받았던 주님의 용서를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처음에는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신앙 고백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참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우리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본질상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고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듣고 배웠고 아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는데요, 내가 예수 믿는 시간이 지나가고요, 성경을 알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지나가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짜 썩을 인간이었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긍휼 때문이었구나. 지금 내가 호흡하는 것도,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지금 내가 이런저런 직분으로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지금 내가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니 내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배하는 것도 다 은혜구나, 다 긍휼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가는 게 신앙이 자라가는 거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받은 용서가 이렇게나 크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니까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았다 라고 혹시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이냐고요? 사랑하기 전에는요 사랑이 그냥 감정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진짜 해보기 전에는요 사랑은 give and take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한테 이만큼 주고 난 이만큼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해보니까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사랑은 진짜 어려운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처음에는 이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드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실제 사랑을 하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요 이 설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표현이 이거 같아요. 엄마가 되어 갓난 아기를 키우는 젊은 엄마가 그제서야 자기를 낳고 키워준 엄마의 수고와 마음과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러면 자식을 키워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워보고 자식이 아픈 걸 보고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힘든 자식과 함께 씨름하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 때문에 더 힘들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이전에도 알았죠. 엄마가 날 사랑하는지. 이전에도 엄마가 날 위해 고생하는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사랑을 해보니까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누가 잘 깨달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타인을 긍휼히 여겨보려고 애써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겁니다. 저 용서받지 못할, 정말 용서하기 싫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노력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힘든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써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푸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 100데나리온 탕감해 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1,500만 원을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1,500만 원을 빼앗겼고 뜯겼고 잃어버렸고 다시 받을 수도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짜증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1,500만 원을 날렸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자려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1,500만 원인데 내 주인은 9조 원을 나를 위해 날린 거예요. 나는 1,500만 원 날려놓고 이렇게 속이 아픈데 내 주인은 9조를 날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손해를 봤는데 내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는 요 정도 손해보고 이렇게 아픈데, 나는 요 정도 수고하고 이렇게나 힘든데 내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온전히 내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걸어 달리게 하셨고 당신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어서 나라고 하는 별 쓸모없는 희생을 살려내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뭔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기 힘든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왜 용서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히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았고 이 사랑은, 이 용서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 이 은혜, 이 긍휼을 내가 받았기에 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나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겠다고, 나도 이 세상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용서를 실행해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